일루미나티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카드 모양은 타로 카드처럼 생겼는데 526장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상당히 양이 많죠.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예언 그림 카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을 그림으로 표현한 카드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런 걸 요즘은 좀 알아야 시대 흐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기울여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거지 나같이 점잖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격떨어지잖아. 그러면서 멀리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유행도 유행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가 세간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건 2001년도 9.11 테러가 발발하고부터입니다. 카드가 세상에 나온 건 그보다 6년 전에 1995년도에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카드가 9.11 테러가 일어날 걸 예측하고 미리 그림으로 그려 놓았으니까 우연인지 예언인지 호기심과 함께 급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암시하는 그림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그로부터 이제 음모론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음모론이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이나 또 미스테리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접해 보셨겠지만 비교적 근래에 일어난 일들로 소개하자면 일본의 쓰나미 사태 잘 아시죠? 쓰나미 사태와 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크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그림들에서 이렇게 보시면 선명하게 큰 쓰나미가 덮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다른 카드에는 원전의 그 냉각탑이 벚꽃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금이 가는 그 냉각탑 자체가 금이 가면서 이제 폭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금이 가 있는 모양이 벚꽃나무 가지 모양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벚꽃은 일본 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우한 폐렴 사태도 그 카드에는 정확하게 우한시를 상징하는 건물 모양이며 또 박쥐 그림, 박쥐로 인해서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박쥐 그림도 있고 또 전염병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로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일들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라는 여자와 성스캔들이라든지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 비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든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등극하는 모양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일루미나티 세력에게 있어서는 적대 관계에 놓여져 있는 지금 현재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등극까지 예측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거죠. 이렇듯 한두 개가 아닌 수많은 그림들이 이미 1995년에 그려진 그 그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발적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그 적중 빈도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그림도 있는데, 지금 당장 닥쳐올 일인데 올 7월 달에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에는 도쿄 올림픽이 열릴 수 없을 거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도쿄를 상징하는 그 시계탑 건물이 무너지고 있고, 그 아래 올림픽 오륜기를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는 거죠. 아니,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020년에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일어날 것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이런 세계적인 사건들을 기획을 해서 기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도쿄 올림픽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이니까, 올 7월이니까 다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쿄 올림픽을 다른 곳에서 치러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오늘인가 보니까 트럼프가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버전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14.8 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4.8 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카드는 우리나라를 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 카드를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2012년도에 인터넷상에 이제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나온 이 카드에 그로부터 2년 뒤, 곧 2014년에 온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정확하게 년, 월, 일, 시까지도 그 카드에 그려놓고 있다니 놀라고 놀랄 일이 아닌가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이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까지도 그려져 있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죠. 나아가서 앞으로 남북의 충돌이라든지 핵이 폭발한다든지 또는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일들까지도 그림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 기초를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이런 자료들이 수도 없이 널려져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맛들이시면 드라마나 게임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한번 맛들여 보시죠. 이런 수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음모론으로만 몰아가면 지금 신천지 인간들이 눈과 귀를 다 털어막고 이만희 교주가 시키는 말만 듣고 코를 쳐박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간은 원래가
한 가지 생각에 박히면 다른 게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가 어디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이비 교단뿐만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이 종교단체들도 좀 심하냐 덜하냐 차이일 뿐이지 자기 생각 속에 처박혀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 도찐 개찐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래서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은 안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판을 보세요. 좌파 우파 싸우는 꼴을 보세요. 그리고 지역 감정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저 꼴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인간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멍청이 인간 상태를 벗어나려면 보이고 들리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그야말로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올바른 지식을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도태되고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깨시민이 되고 깨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미련 곰탱이는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야기 아시잖아요. 미련한 처녀들 보세요.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미련한 사람들과 여러분들 일해 보셨습니까? 미련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만정 떨어집니다. 지금 국내 정치도 긴박하지만 국제 정세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은데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볼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면 그런 사람은 천국도 못 갑니다. 정말 정신들 차리셔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못지않게 지금 긴박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어떻게 들으실까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다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저에 대한 정택주 같은 그런 분탕자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도 저의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욕들을 해대서 정말 창피하기 거지없지만 그런 논란보다 더 급박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데 제가 말한들 단박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어필하려고 뭐 양자역학이며 유대인 이야기며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루미나티 카드 이야기며 이런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넓혀가려고 지금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징조와 암시를 보여주는데도 코앞에 있는 빵만을 바라보고 살면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야말로 우리는 개, 돼지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먹이를 쫓아 꿀꿀거리다가 도살장으로 내몰려 가서는 그 운명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마스크 한 장 살라고 수백 미터 줄을 서는 대로 내몰릴지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몰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곳으로 내몰리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신천지 욕만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내몰려 버립니다. 이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알아채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일루미나티에 대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묶여 사는 사람도 많죠. 물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알콩달콩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정신세계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또 반면에 대한민국이 좁다고 세계로 발을 넓혀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계도 좁다고 눈을 우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마음으로, 큰 눈으로, 나아가서는 큰 권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서민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계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모든 것을 자기가 편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세력이 커지고 더 커져가지고는 자신들의 정체를 이제는 은근히 이런 카드를 통해서 공개를 해도 소시민들이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자신만만하게 지금 자기 과시를 하는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도 한두 개의 정당들에 의해 가지고 대소사가 물결치듯이 파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짜놓은 구도 속에서 우리는 장단만 맞춰줄 뿐이고 또 투표장에 가면은 그놈들 중에 한 놈을 찍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내몰려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들을 부닥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깨어 똑바로 대처했다면 70년대나 있을 법한 이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까요? 대부분의 힘없는 사람들은 뭐 어쩌겠어 우리가 그러면서 체념을 해버리겠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더 큰 재난을 당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런 거대한 세력들이 판을 흔들면 약자들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순종적으로 받아들여버리고 말죠. 개중에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판세를 낌새를 눈치를 채고는 그들의 세력들의 줄을 대가지고 더 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루미나티나 이런 세력들에게 연줄 닿아가지고 한탕하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험심 많은 사람들은 그걸 파헤치는 재미로 또 멋모르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 물결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거대한 물결이 만들어지고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나 또 앞으로 전쟁 같은 재난의 바람에 휩쓸리기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세력들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할까요? 한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인 자신들만의 지구촌을 만들어 어떤 방해도 도전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낙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보면 자기들의 장기 집권 플랜을 꿈꾸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계 판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또 세계적인 입장에서의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장기 집권이 아니라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은 당연한 욕구인 겁니다. 정치인들이 장기 집권을 요구하는 거나 꿈꾸는 거나
이 세계적인 판도를 장악해서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나, 이건 인간이라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그런 세상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후손 대대로 그런 안락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아주 멋있는 매력적인 유혹거리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나저나 누가 대장질을 하든 우리 서민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정권이 바뀌든 왕조가 바뀌든 백성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다행히 먹고 사는 거라도 해결해주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세력자들이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그들은 결코 그런 인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못된 독재자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들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사태를 만들어서 온 지구촌 백성들을 들끓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일까요? 쓰나미로 원전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고통 속으로 내모는 게 이게 선한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벌일까요? 자,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70억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 통제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리고 또 그런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그런 우려가 될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지금과 같이 전염병으로 인간 청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들의 안전과 평안이 제1이니까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 현실은 안 그런가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정리해고를 해버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이 변형된 노예와 이 도구화 해가는 이런 현상들은 다른 현상들일까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인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더 먹고 사는 일들이 치열해지고 인구가 많은 것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대한민국은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어가지고 지금 흥청망청 설 수 있지만, 필리핀 같이 저렇게 되거나 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이제 돈이 없어지거나 베네수엘라나 저런 형편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반발이 생길 것 같으면 또 어떡하겠냐고요. 조류독감에 걸리면 수백만 마리의 닭을 청소하듯이 또 이런 전염병 같은 걸로 우리 사람들을 청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서민이라고 해서 눈에 코앞에 닥쳐 있는 빵만 쳐다보고 살아가지고는 이런 사태로 내몰릴 수가 있다는 사실에 좀 눈을 뜨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 사태가 그런 일환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말세라는 때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시대입니다. 저런 정택주 같은 인간들이, 그 어린 놈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지금 같이 망하는 꼴로 지금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엉뚱한 짓거리로 지금 시간 낭비하고 온 사람들의 정신을 분산시켜서 집중해야 될 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뭐 어디 또 저런 인간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상에도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비집고 돈을 벌을까, 자기 입지를 세울까, 이런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저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지금 선거판까지 덮쳐져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모두 잠을 깨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쓰레기 같은 일에 혼이 다 팔려 있으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청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가축화되고 있고 기계 부속품화되고 있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과학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나님마저도 도전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도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